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197일째 기참 목행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기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에 붙잡히게 하옵시며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새롭게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만나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의 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28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갱신, 그 언약갱신의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그 말씀인데, 먼저 3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약갱신의 준비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무엇을 준비시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다듬어서 만들 것을 지시하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만들어서 새겨주신 돌판, 그것과 차이가 있다면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절하고 경배하던 그 상을 부수고 그때 이 격분한 나머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과 이 백성에게 새롭게 또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내일 아침 시내산에 오르기 전까지 두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히 준비하여 주신 것. 근데 이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배반한 금송아지 사건, 이 죄가 온 이후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뜨려졌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그 돌판을, 그 모세에게 요구된 것은 그 돌판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까지 다 준비하시고 손수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써 주시는, 십계명을 써 주시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놓여서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실과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 이 소산을 먹게끔 되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두 돌판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가 손수 이제 돌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러니까 항상 이 죄가 오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은혜, 그 풍성함, 그 은혜들을 깨뜨리고 빼앗아가고 우리 인간에게 더 고통과 또 수고로움과 이런 것들이 가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그것들이 다 빼앗기고 다 달아나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죄로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산, 은혜, 축복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고 뺏어갑니다. 그것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과 또 수고가 또 요구되고 가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올라오지 말 것을 처음처럼 말씀하십니다. 모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발치에서 두려움과 이 공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들도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그 거룩한 광채 앞에 사람은 물론요, 동물들과 가축들도 당연하지 못합니다. 모두 다 죽어져 나자빠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거룩의 광채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먼 발치,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경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대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유엄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대했다가, 만홀히 여겼다가 그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굉장한 이 진노, 그리고 진멸될 유기까지 처해졌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가 동행하지 않겠다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큰 낙심과 상처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의 임재,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현현하실 때 하나님은 구름과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외치셨습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훼의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이제 이 사건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언약의 주체자, 이 언약의 이 종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배신감, 그리고 상처, 낙심, 상심을 하셨고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 차례에 걸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가기로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데,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힘주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이 언약을 갱신하는 너희들과 다시 갱신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는데 특별히 7가지 성품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자비롭고 라고 말합니다. 자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자비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성의 이 태, 아이들의 태가 되는 여성의 이 자궁 속에 그 모성애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 어미가 자식을 잉태했을 때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품에 이 담고 그 아이를 이 태 속에서부터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든 것이 공급되는 그 자궁.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비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호의, 그리고 이 일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씀하실 때는 일방적이었어요. 자격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히려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그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무조건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 이 조건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이 바로 이 긴 코를 가지신 분. 그들은 이 사람이 화가 나면 그 코에서 열을 뿜는다, 코에서 열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긴 코를 가졌단 말은 하나님께서 그 열을 식힐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분노, 진노, 그 열을, 긴 코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열기를 식힐 수 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분의 열을 식히시는 분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를 쏟으시다가도 하나님은 그 열기를 식히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베푸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죠. 하나님의 이 헤세드, 그것은 바로 언약과 관련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인자를 말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진실이 많은 하나님. 진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본심은 영혼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천대까지 베푼다는 말은 영혼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대대로 영혼까지 인자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용서하시는 이 일곱 가지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 주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굉장히 겁을 주고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 죄는 못 보는 하나님이다. 죄는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분을 쏟는 분이다. 나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이런 일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 인자, 은혜, 사랑, 오래 참음, 긍휼, 자비,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성품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특별히 6절, 7절 속에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이 성품 때문에 오늘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까지, 이방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 이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인내와 오래 참은 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성품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4장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 언약갱신,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언약의 주체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행해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종주, 언약의 종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속주가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행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금송아지 사건을 교훈을 통해서 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너희들에게 행하지 않는 새로운 기적, 이사, 표적을 내가 보이겠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해서 너희들을 광야 생활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는 이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언약 갱신의 하나님의 내용이고 약속입니다. 이전의 말씀과는 아주 대조되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내 사자를 대신 보내서 너희들을 가나안까지 안내는 하지만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했던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백성을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과 동행하지 않기로 했던 하나님의 그 작심 발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철회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철회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동행을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전에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의 광야 생활 동안에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인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의 입성을 가로막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내어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하시고 쫓아내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함이라. 그러니까 그 족속과는 너희들이 어우러지지 말아라. 그리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동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올무가 된다. 그게 너희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는 유기에 빠뜨리는 올무가 되리라. 덫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언약을 맺지 말고 도리어 너희들이 할 때는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라. 그리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려 버려라.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 이 바알 신이라든가 이 아세라 신, 이 다산의 상징, 그리고 여신, 우두머리 신, 그들의 이 주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 핵심되는 신 이런 것들을 다 제단도 헐고 다 깨뜨려 버리라는 거죠.
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깨뜨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계약을 맺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마라. 이것이 오히려 더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이 깨뜨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라는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단호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의 섬기는 그 신을 너희들이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기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이제 또 그들이 초청을 하면 그 초청에 응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음식을 나눌 때에 그들을 초청해서 가게 되면 그 음식 이방 신상에 절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다 올무가 되고 영향을 받고 이제 답습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또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엄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이방인들과 이 혼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네 아들에게 이 결혼 그래서 며느리로 삼게 되면 그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이제 완전히 너희 가정 이스라엘 가문 이스라엘은 이 바로 혼합주의 혼합 종교로 빠뜨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그러면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성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해 줄 것인가 그 약속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마디로 이방 족속과 어우러지지 마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나와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깨뜨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위험성, 그런 멸망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그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마땅히 그들을 진노하고 진멸하시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일부,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지 않아도 될 책임을 당신이 지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받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측면에서 일방적 은혜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준수, 하나님의 준수해야 될 의무, 그 조항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또 깨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 속에서 세상의 우상을 두는 것이 하나님 첫 자리,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될 첫 자리에 모셔야 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증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 그게 만몬,
돈, 뭐 명예, 쾌락, 음란,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이 죄악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충성하고 사랑하고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물타기를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겸하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혼합주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한 발은 하나님과 교회에 들어놓고, 이것은 둘 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양다리는 둘 다 부인하고 둘 다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이 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남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대까지 영원토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갱신,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언약갱신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그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시고 인자하시고 또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또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를 베푸시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죄인들인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의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상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다 자르고 끊어내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이런 우상, 주여 아버지 그런 세상적인 것과 언약을 맺거나 동맹하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